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명품에는 그 상품을 상징하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명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키는 명품이 아닌 것 같고, 아디다스도 명품이 아닌 것 같고, 롤렉스, 삼성 애플워치 이건 명품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로고가 딱 찍혀 있고 또 거기에는 이 제작자의 서명이 있는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겠다는 보증입니다. 로고가 찍혀가지고 이 로고 보니까 이 제품은 믿을만하다. 사고 또 그것도 또 안 되면은 못 믿으면은 거기에 보증서가 딱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은 보증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명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의 행편은 명품이 아니라 불량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당당하게 나갔지만은 바로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날 보냈다. 이 백성 구원하려고 날 보냈다. 내가 바로에 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도 굉장히 기대에 차 있잖아요. 야, 뭐가 되겠다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가 단칼에 거절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지금 엉뚱한 생각한다고 노역을 훨씬 더 고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칭찬은 고사하고 온갖 원망과 비난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에게는 단칼에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비난을 듣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고생하게 생겼다고 왜 나서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느냐고 지금 온갖 원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 최악의 불량품,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로는 이거는 좀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인생 최악의 불량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악의 불량품으로 전락한 모세는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잘한다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온갖 원망과 비난 다 뒤집어 쓰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찾을 건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여 어찌하여 성경에 이 어찌하여 이 말이 정말 이 탄식의 대표적인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차라리 안 보냈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 고난 더 당하게 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사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쏟아놓는 자기 탄식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모세의 탄식을 들은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불량품으로 전락한 너의 인생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탄식,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래, 알았다. 이제 내 눈으로 볼 거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내 눈으로 볼 거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의 강력한 실천을 보증합니다. 명품에 거기에 이 제작자의 서명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서명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모든 걸 이루리라, 강력하게 내가 이루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참 헷갈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같은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똑같은데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고 같은데 여기 뉘앙스가 약간씩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우리가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는 뭐겠습니까? 명함을 주잖아요. 명함. 자기 명함을 딱 주는 거예요. 명함을 주면은 자기 이름이 있고 직책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이렇게 자기 명함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다는 거, 명함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며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는 여호와, 이 둘이 지금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강조하는 것.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럴 때 이제 하나님으로 계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계시했다.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실존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지만 나는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라고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르게 계시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전능의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내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겠다. 여기 여호와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나 하나님이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강조하는 것은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 눈앞에서 실천한다. 이 언약의 실천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약속의 단계에서 약속을 실행하는 단계로 진입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모세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목손을 번식케 하라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 모세를 기점으로 내가 그 약속을 실행하겠다. 실제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리겠다. 이제는 언약을 실천하는 실행의 단계에 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천적인 성품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많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성품이 뭐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런 성품이 많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대변하는 것이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할 때 얼마나 이 약속을 실천하는 실천을 강조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3절은 우리가 늘 많이 반복하죠. 2절을 반복해야 2절을 읽어야 3절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은 약속이에요. 3절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무리 크고 위대한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라. 어떤 여호와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복 3번 반복해서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 행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성취한다. 그 하나님이 3절에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루겠다는 겁니까? 안 이루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 이 실천을 강조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막연한 능력자, 전능자, 막연한 능력이 있는 분, 힘 있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면은 나의 삶의 세밀한 약속까지도 지키시는 인격적인 여호와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저 멀리 계시는 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은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리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이 후손과 기업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다는 그 말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지? 왜 열었지? 하다가 닫고 돌아서니까 그거지. 다시가 열고. 여기 이제 기억하는 거지. 잊었다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잊어먹었어. 이상하다고 닫았어. 닫고 다시 돌아서니까 기억났어. 그때 가서 또 다시 냉장고 문을 열어요. 여기 우리가 보통 기억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맺은 언약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내가 맺은 언약을 이제 실행할 때가 되었다. 실행할 때가 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언약적 기도로 들으십니다. 탄식의 부르짖음도 언약적 기도로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그 앞에 동기가 무엇입니까? 앞에 그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제 실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의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두 번 기억했대요. 언약을 기억하고 그 백성들을 기억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탄식의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실천할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대로 이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그 실천 단계가 되었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탄식,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천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라. 오늘 이 본문의 모세가 불량품이 됐잖아요. 불량품이 된 모세가 어디 가서 신세 타령합니까? 아론을 잡고 신세 타령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누나 미리암을 잡고 탄식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탄식하겠습니까? 어디가 탄식하겠습니까? 탄식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식을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엇이 나를 탄식하고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를 붙들고 탄식해봐야 그 해결책이 없어요. 다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봐야 해결책이 없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꼬있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아무리 탓해보세요.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있는지. 안 되면 뭐 죽은 부모 묘 앞에 가서 아무리 탄식해보세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져요. 누구를 탓하든지, 누구를 원망하든지, 누구에 붙들고 탄식하든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신세만 촬영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일도 없고 탓할 일도 없고 내 앞에 닥친 상황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할 일도 안 돼요. 피해도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할 우리의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 모세가 하나님이 시켜서 바로에게 갔어요. 쫓겨났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결판 보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결판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 우리의 생을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결판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판 보는 거. 이 각오로 살아가야 돼. 이 각오로. 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탄식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거, 부르짖는 거, 탄식하는 거. 거기에는 우리의 온 몸에 온 기력이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고통 앞에서 부르짖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 실행하겠다 행동을 말씀하는 것이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행동하십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 행동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6절에 빼내며 6절에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8절에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7중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해서 그 다음에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7중 약속은 완전한 구원의 패키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그냥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만 해결해주고 끝,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주고 상속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기업을 누리는 것까지 책임지는 것.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앞에 눈앞에 고통이 있는 거 그것만 딱 해결해주면 진통제밖에 되지 않잖아요. 진통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통제가 아니에요.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통제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진통제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통제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통제로 생각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내가 좀 힘들면은 하나님 힘듭니다 하고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싹 사라졌어. 그럼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기도 안 해. 진통제잖아요. 진통제는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면 먹고 안 아프면 안 먹잖아요. 하나님은 진통제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통제 취급하고 있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끝.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것들이요, 나를 진통제로 생각하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하나님을 진통제로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거기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7번 반복해서 이 행동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에서부터 완성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 옛날에 무슨 사회보장제도 잘 된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람에서 천국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이 아니고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나는 출애굽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출애굽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고난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에 매달리는 거예요. 고난에서만 벗어나면은 좋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난이 또 닥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지금 출애굽에서 출애굽에만 매달려야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은 고난을 넘어서 그 넘어 있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출애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힘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가다가 먹을 게 없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가다가 목이 마르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구원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구원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애굽 좋기는 뭐가 좋아요? 거기서 노예로 신경 고생하다가 부르짖고 해놓고는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 힘드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망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따라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출애굽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나안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요새는 쟁기 잡을 일도 없고 바깥 일도 없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요새는 아마 예수님이 요 사이에 말씀하시면 운전대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 운전대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 거, 힘들다고 피하고 힘들다고 후퇴하고 힘들다고 뒤로 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런 삶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이 땅에서 다 멸망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만, 우리 앞에 있는 질병만, 우리 앞에 있는 가난만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잘 기억을 못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이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모세는 절망의 그물에 갇혀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물에 갇혔잖아요. 바로에게는 쫓겨나고 백성들에게는 온갖 원망이 다 듣고 갈 데가 없어요. 완전 그물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낙심을 보시고 절망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고 약속의 실천을 강력하게 보증하셨습니다. 문제와 고통에 직면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시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원망도 필요 없고 타다는 것도 필요 없고 책임져가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앞에 닥친 거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닥친 거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 우리의 할 일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행동하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고 탄식하고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앞에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부르짖고 탄식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히 부르짖으며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하나님을 내 한계 속에 가두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며 부르짖는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소서. 세 번째,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